하나님은 먼저 의인의 세대에 영생을 주시고 이 시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먼저 의인의 세대에 영생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은 먼저 의인의 세대에 영생을 주시고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먼저 의인의 세대에 영생을 주시게 되는데, 이 의인의 세대는 환난날에 시험의 때를, 그 환난을 면하는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5절에서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자,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려워하는 것들은 바로 이방 나라들, 백성들을 떡 먹듯이 삼켰던 그 이방 나라들이 거기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바로 의인의 세대가 있는, 바로 의인들의 모임이 있는 곳이 되겠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15절에서 그 의인의 세대가 모여있는 곳, 거기가 바로 의인들의 장막. 그래서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자, 의인들의 장막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의인들의 장막이 바로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고 말씀하신 의인의 세대들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의인들의 장막에서 그 의인의 세대가 먼저 영생을 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의인들의 장막에서 그 의인들이 영생을 먼저 취한다는 것. 그래서 그 의인들을 가리켜서 바로 의의 나무라고 이사 6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 61장 3절에서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들은 바로 의인들의 장막에 있는 의인의 세대, 그 의인의 세대가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의의 나무들이 바로 이사 60장에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는 그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될 그 백성들이 바로 의의 나무. 그래서 이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는 영생을 주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의의 나무들에게 먼저 영생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이 의의 나무들은 사도 바울보다도 먼저, 베드로보다도 먼저, 첫사람 아담보다도 먼저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그 의인의 세대에서 바로 형제가 함께 모여서 하나를 이루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에서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여기에서 아론은 마지막 날 기름 부음을 받을 독생자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온의 산들은 역시 마지막에 환난날에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될 의인의 세대를 향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가리키는 것은 독생자요, 이 시온의 산들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의인의 세대요, 의의 나무.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그
그 독생자에게 그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을 부으시게 되고, 독생자를 통해서 시온의 산들에, 바로 의의 나무들에게 역시 헐몬에 있을 기름, 바로 생명수를 부어 주게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독생자에게 친히 기름을 부으시고, 독생자는 먼저 그 의의 나무들에게 기름을 부어주게 된다는 것. 그래서 거기서 의인의 세대가 있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곧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의 나무들은 그 아들과 독생자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또 그 의의 나무들의 가족들과 함께 온전히 독생자와 하나가 되어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거기에서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을 하셨는데 곧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에게 그 영이 의인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백성들의 영혼이 의인이 되는 방법. 그래서 그 의인이 되는 방법은 바로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영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의를 얻게 됩니다. 영이 바로 의인이 된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영이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영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현재 몸이, 로마서 8장 10절에서 몸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는 예수 믿어도, 예수 안 믿어도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몸은 죽는다는 것, 몸은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것. 주님을 믿어도 예수 안 믿는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몸은 현재는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죽는가? 죽는 이유가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영은 의로 말미암아, 의로 인하여 사는데 몸은 현재까지도 죄로 인하여 죽는다는 것.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이제 영과 몸이 의인이 되는 방법을 이 세상에 알리시게 됩니다. 영과 몸까지 의인이 되는 방법.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자, 여기서 화목하게 된 자라는 것은 영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되겠습니다. 자, 영이 의를 얻은 자로서는 더욱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덤으로 들어가는 몸까지, 바로 사망에 이르는 몸까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가?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누구인가 하면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독생자, 그 독생자의 생명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절대 독생자가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주님은 절대 독생자가 아니시고, 독생자를 태초에 가지셨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께서 태초에 그 독생자를 낳으시고 가지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영과 몸이 의인이 되는 방법을 깨닫게 되는데,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 영과 몸이 의인이 되는 방법을 깨닫게
된다는 것. 주 안에서 육신이 죽고 하늘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 세상에 이 땅에 온전한 것이 올 때 영과 몸까지 의인이 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영과 몸이 의인이 되는 방법, 바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서 영과 몸이 의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신다는 것은 독생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요, 바로 하늘의 일을 믿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일을 믿어서 그 말씀을 먹어서 바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셔서 영과 몸까지 의인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고 아들에게 순종을 하는 것이 영과 몸까지 의인이 되는 방법. 그래서 아들을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 그 아들을 믿는다는 것이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아들에게 순종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백성들의 영과 몸까지 의인이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십자가의 도를 믿어서 영이 의를 얻는 방법을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몸까지, 영을 포함해서 몸까지 의인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게 되는데, 바로 그 아들을 믿고 순종을 하여서 영과 몸까지 의인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영과 몸이 의인이 되는 방법. 자,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아주 은밀하게 말씀을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에서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죄의 종이라는 것은 영을 포함한 몸까지 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믿어도 백성들의 몸은 죄의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믿어도 현재까지 백성들의 몸은 죄의 종이라는 것. 그래서 죄의 종이기 때문에 몸이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몸이 죽는 이유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이 교훈의 본이 바로 인자의 살이요 인자의 피. 그래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요, 바로 그 아들을 믿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을 믿는다는 것은 그 아들이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할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것이 되겠습니다. 믿는 것이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을 하는 것. 그리고 그 믿음으로 그 독생자에게 순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의는 독생자를 가리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독생자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 이 말씀은 바로 순종의 종이 되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영과 몸이 의인이 되는 방법,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것, 바로 믿음으로 순종해서 백성들은 영과 몸이 의인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5절에서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의인은 영과 몸까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종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의의 나무들이요 유다 지도자들, 또 그의 가족들, 그들의 온 집이 이 의인의 세대에 있어서 먼저 영생을 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3절에서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자, 거기는 바로 의인의 세대가 있는 의인들의 장막,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는데 곧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믿고 순종함으로 여러분들은 이 의인의 세대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 복된 자리에 꼭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